자, 우리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가정의 의미를 깊이 다루고 있고, 우리 기독교가 효도를 잘 함으로써 매사가 잘 되는 그런 그 경제의 축복, 가정의 축복, 그리고 또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것저것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창조하기 위해서 다른 요소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 창조의 결론이고 또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가정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은 잠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을 잠시 거쳐가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가정을 주셔서 가정에서 행복을 미리 맛보고 천국을 미리 체험하고, 우리 내가 갈 천국은 이 가정처럼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끔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셨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바깥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 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어느 시험에 뭐 합격을 했을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문자를 보내겠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그 인증샷을 보내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들에게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정들 다 단체 톡방이 있어가지고 가족끼리는 항상 이렇게 즐거운 문자를 주고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그때 내 기쁨을 먼저 나누고 싶은 곳이 가정이고, 또 내가 실패를 겪고 막 죽을 것처럼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곳도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내 가정에 부모님이 살아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어버이날 우린 가정 예배 드리면서 드린 다음에 제가 미국에 있는 누나들 단톡에다가 문자를 남겼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예배 드리면서 어머니가 생각이 많이 난다고. 5월 13일은 또 다음 주는 어머니 6.5일이니까 미국에서도 꼭 잊지 말고 어머니 6.5일에, 물론 어머니를 향해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머니를 주셨던 것을 감사해서 꼭 내가 없더라도 예배 드리시라고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니까 좀 있다가 누나들이 이렇게 막 단톡에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는 엄마 앞에 죄인이다. 엄마를 너무나 잘 못해드렸어. 그리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지만 거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좀 시간차는 좀 있겠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 좀 잘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떠나가시면 그렇게 그냥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5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앞에 그 계명들 보면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다음에 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그리고 그들에 절하지도 말라. 뭐, 그다음에 뭐 7절에 가서는 세 번째로는 내 이름을 망령되에 부르면은 그 사람의 죄를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또 뭐 8절에 가서는 뭐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래 가지고 이렇게 망령되 일컫지 마. 안식일을 기억해. 이렇게 이런 명령은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 할 수가 없어요. 안 지켰어? 그러면 지옥이에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5번째 계명에 가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부모님 안 섬겨도 돼요. 그렇다고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소 6장 1절 2절 이렇게 근거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니 앞에 네 계명이 있고 이건 다섯 번째 계명인데 뭐가 첫 계명이야? 다섯 번째 계명이지. 근데 무슨 첫 계명이냐 하니까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 것은 약속의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으로선 첫 번째다. 앞에 네 번째는 약속이 없어요. 앞에 네 번째는 좀 무시무시한 얘기지만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었어? 그럼 너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 지옥 가야지. 우상을 만들었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절하라 그랬는데 왜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어? 다른 친구 이름은 망령되이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 그 사람의 죄를 없다 하지 아니하겠어. 그 다음에 8절에선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은 무조건 거룩하게 지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행하지만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 이렇게 왜냐? 엿새 동안은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었으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딱 얘기합니다. 그 11절까지.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넘어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그리하면 이제 복이 시작돼요. 그리하면 부모만 공경해 주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수를 하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잘 풀어서 에베소 6장에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에베소 6장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살다가요. 내가 왜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지? 내가 왜 몸이 아프지? 그럴 때는 빨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되겠네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어떤 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이 왜 잘 안 풀려? 왜 잘 안 돼? 왜 내가 몸이 아파? 이럴 때는 에베소 6장을 딱 꺼내는 거예요. 6장을 꺼내면서 하나님 이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십계명에서 내려온 계명인데 이렇게 네가 부모를 잘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아 그래. 하나님 내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공경하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니까 효도하겠습니다. 나를 장수시켜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 주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조건으로 걸고 기도하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부인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알겠어. 네가 부모님을 잘 효도하고 공경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저는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형제 친척 중에서 나만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왜 목사님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저는 어렸을 때부터 효자였어요. 소문난 효자. 어렸을 때 공부는 좀 하기 싫었습니다만 왜 공부했냐? 뭐 좋은 대학은 못 갔습니다만 왜 공부했냐? 그러니까 뭐 부모님 속 안 새기려고. 왜 나쁜 친구 안 사귀고 깡패를 안 사귀었냐? 부모님 속 안 새기려고. 그죠? 예. 딱 박미경 일을 갖다가 저 서울중고 상공회의소 앞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막 뛰어오는데 막 뚱뚱한 돼지가 뛰어오듯이 막 이렇게 뛰어오더라고. 좀 늦어가지고 뛰어오는데 그때 상당히 살쪘는데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병을 앓으면서 많이 빠졌는데 좀 뚱뚱했는데 처음 만나서 한 얘기가 저는 누구랑 상관해도 관계없는데 저는 차남인데 우리 형이 안 모시려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살아야 합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별로 은혜가 안 되세요? 그래서 모시고 미국에 모시고 가서 계속 살았습니다. 근데 부모 어른들을 모시고 산다는 건 참 불편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젊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마음 자유도 없고 우리끼리 놀러 갈 수도 없고 또 부모님 계신데 자기 방에 들어가 잘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모든 게 다 불편하죠. 항상
따뜻한 밥 해드려야 되고, 예,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누나들이 그런 문자를 보낸 건 뭐냐 하면, 또 딸로 태어났으니 부모를 모시고 살 수 없잖아. 아들이 모셔야 되잖아. 여러분 모르겠지만 하여튼 옛날에는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좀 미안한 감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가 남존 여비가 강했던 사람이라서 아들 둘은 막 그냥 금이야 오기야 막 키웠지만 딸들은 좀 함부로 키웠거든. 그러다 보니까 딸들하고 좀 티격태격했어요. 예.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엄마에게 우리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이제 그런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근데 뭐 다 뭐 효자 효녀들로서 뭐 살았으니까. 근데 이형렬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어머니, 내가 음악 공부를 해야 되는데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냥 뭐 허리가 휘어지도록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솔방울을 따다가 이 재래시장에 가서 솔방울을 팔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400원을 벌었습니다. 그 400원을 송금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피아노 한 대를 이형렬에게 사줬습니다. 근데 이형렬이 그 피아노를 받아들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눈물로 엄마를 향해서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를 향해서 시를 썼는데 그 제목이 어머니 마음이다 이거야.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길러주시며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안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이죠. 사랑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또 우리 금강산 관광이 한참 유행일 때 그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려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저 이북에 꼭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금강산을 꼭 보고 와야 되겠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금강산 갈 때가 92세가 되었고 이 아들의 나이는 42세, 50년 차이가 나는데 아들 이름이 이군익이랍니다. 이군익. 예.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인데 이제 신청을 했다가 이제 금강산에 갈 수 있게 되긴 됐습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자, 12,000봉 금강산 찾아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걸을 수가 없는 나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7남매를 키우느라고 농사지면서 고생하면서 허리가 다 휘었고 이제는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휠체어도 금강산에 가져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업고 가자니 아버지가 힘이 약해서 팔을 놓치면 휘가닥 뒤로 넘어지니까 그것도 불안하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를 좀 태울 수 있는 의자를 좀 만들어 달라는데 사람들이 다 만들어주지 않더래요. 그러다 어떤 집에 가가지고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앉아서도 등받이를 해서 뒤로 넘어가지 않는 그대로 자기가 등에 묶을 수 있는 그런 의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게를 만들었는데 그 지게가 무게가 15kg, 또 아버지의 무게가 그 당시 60kg 해가지고 총 합쳐서 75kg를 갖다가 메고 그 긴 시간을 2박 3일을 금강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버지를 나중에는 그냥 막 여기 막 등허리에 피가 나고 허리가 다 부러질 정도로 아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소문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 상도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자녀, 부모가
자녀를 잘 키웠는데 의인의 자녀로 키웠다. 그 참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 그 비엔나에서 어떤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 죄수들이 너무 시간만 보내니까 이 죄수들을 좀 청소를 시키자 해가지고 도심지를 청소를 시켰는데 어느 날은 비엔나의 수상이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데 죄수들 복을 입고 이렇게 청소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사람이 어떤 나이 든 죄수한테 와가지고 막 인사를 90도로 하더니 그 다음에 막 무슨 얘기를 한참 나누다가 가더랍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젊은 사람이 와서 그러다는 야, 저 나이 든 저 사람 무슨 조폭의 무슨 수장인가 되는가 보다. 저렇게 깍듯이 하고 저렇게 다정하게 대화를 하고 하는 저 청년을 보니까 전 조폭인가 보다 해가지고 어느 날은 내려가서 당신 여기서 길 청소할 때마다 왜 그렇게 그 젊은 청년이 와서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가고 그러냐. 누구냐 그게. 당신 조폭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라는 겁니다. 조폭을 스위스 말로 뭐라는지 아세요? 조폭을 3부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대체 당신 조폭이야 누구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수상님, 걔는 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수상이 깜짝 놀랐어요. 야,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운 아버지를 보니까 당신은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다. 석방시켰답니다. 가와만 사성이라는 말 아시죠? 그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잠언 17장 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잠언 17장 1절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제육, 고기죠.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질이 풍성한 것보다 가정의 화목. 그래서 제가 그 10가지 선언문을 제가 어저께 밤에 치다가 여러분들 사실 그냥 왔는지만 제가 뭐 설교 준비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은 이걸 어버이날을 어떻게 좀 기쁘게 해드릴까 많은 준비를 했어요. 막 하다 보니까 어저께 밤에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사자가 2번 들어가서 사자가 10계명을 10가지 선언문을 쓴다 그러고 사자가 2번 들어갔어요. 11개 계명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작성하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인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아들로서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기쁠까를 생각해내게 됐는데 5번에 가서 보시면요, 자녀들이 그저 화목하게 지내야 돼.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식구가 자주 모여서 대화를 해야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70대 80대가 되었는데 뭐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 가지고 형제끼리 싸우고 안 보고 그건 정말 불효한 거죠.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날 이제 좀 식구들하고 자주 만나시고 전화도 자주 하시고, 항상 어떤 아들은 이제 안 모시고 사니까, 부모님 안 모시고 사니까 항상 어느 시간 되면 어머니에게 문안하는 아들이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면은 이 시간대쯤이면 우리 아들이 전화 올 시간인데, 그래야 되는 거죠. 누구라고 얘기해주면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녀들이 효도합니까? 그랬더니 1년 내내 가도 전화도 한 번 안 와요 그러더라고. 우리 교인입니다. 시브랑 파이브. 그래서 부모와 화목하게 지내고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하고 이웃들하고도 직장에서 화목하게 지내야 그것이 바로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요구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모를 모시고 살기가 힘드세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우리 홀로 사시는 권사님 잘 모시고 사는 그런 훌륭한 효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효자한테는 여러분 90도로 인사하고 지나가야 돼요. 아멘 하신 분은 꼭 그렇게 늘 하고 있습니다만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나보다 부모님의 유익과 부모님의 명예 때문에 내가 그러면 안 되거든. 또 부모님을 잘 섬겨야지 그 축복이 나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그 축복이 이어지기 때문에 나보다 우리 가정의 행복, 내 친척들의 행복, 그게 뭐냐? 그게 효도다 이거예요. 예? 효도.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한평생 사는 동안에 기억합니다.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한평생 사는 동안에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우리나라를 기억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 항상 기억해야 돼. 애국자가 되어야 되고 효자 효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훌륭한 신자가 되어야 돼. 부모님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부모님이 교회 와서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이 어깨가 으쓱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교회생활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 굉장히 중요하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교회생활 잘하는 거, 직장생활 잘하는 거,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하는 거. 예? 예. 그렇게 돼.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20장 12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호와의 명령대로예요. 자, 신명기 5장 16절.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러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분명히 성경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신명기 5장 16절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무슨 선지자가 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레위기 19장 3절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3절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부모도 경외해. 그래서 부모님이 볼 때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녀를 보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에게 좀 잘못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를 보면 부모님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목숨 걸고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잠언 23장 25절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16장 31절에서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그 효도 10가지 선언문 있으시죠? 효도 10가지 선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효도 10가지 선언문 제가 읽겠습니다. 효도의 10가지 선언문이니까 여러분들이 딱 앞에를 보시고 그리고 이 글자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른손을 딱 드는 거예요, 우리는. 자, 효도 10가지 선언문 딱 오른손 딱 들어. 자, 딱 들어. 들고 있으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1은 같이 해야 되겠다. 1 시작. 1 다시 한번 시작. 1 부모님 앞에서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2 부모님이 궁금한 것이 없도록 자주 인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 외출과 여행을 자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 외모도 깔끔하고 깨끗하게 계절에 맞춘 옷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4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서 말씀을 많이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5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식구가 자주 모여 대화를 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6 건강 상태를 늘 점검해 드리고 위생적으로 해드리며 손발톱 깎아 드립니다. 7 입맛에 맞는 향토적인 음식을 계절에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8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용돈은 액수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드리겠습니다. 9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시는 환경을 조성해 드리겠습니다. 10 후손들에게 효와 예절을 가르치겠습니다.